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호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악의일 수도 있습니다. 호의든 악이든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나중에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것은 먼저 저것은 나중에 이런 어떤 것이 있다는 말인가요?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치우고 이런 것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야말로 중요한 것에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도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중요합니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똑같이 돈이 중요하다 합니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어쨌든 물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론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본주의가 물질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또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라고 하는 말 잊어버리고 삽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쥐어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물질을 위한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 땅에서 처세하는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명의 중요도에 있어서 첫째와 둘째의 순위를 가를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같이 딱 붙어서 분리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고백이 결코 둘로 나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부모 사랑과 형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같이 굴러가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아주 혼란한 시대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에 관해서도 그렇고 가치에 관해서도 그렇고 아주 혼란하고 힘든 때를 배경으로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 합니다. 경제를 쫓아 유랑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혈통주의가 여럿이 무너지는 그 현실을 또한 발견하고 공유합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누가 있었는가? 또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힘든 언덕을 어떻게 넘어섰는가 하는 질문을 또한 합니다. 룻이 살고 있었던 룻의 시어머니 처음에는 룻이 등장하지 않았죠.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살고 있었던 데가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제 그 두 아들과 함께 건너갑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이제 그 부인들을 얻습니다. 그것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제 세 과부가 남습니다. 거기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들은 앞날이 창창한데 굳이 나와 함께 그렇게 생고생할 이유가 없다. 네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난리 났습니다. 세 과부가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그러지 말라. 우리를 떠나보내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나오미가 강권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갑니다. 거기서 룻은 강경하게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남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떠나간 며느리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 룻기는 떠나간 자에게 무슨 그 잘못을 추궁하고 이런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는 그 의무를, 더 나아가 거기에다가 예수의 족보를 이어져 나가는 그 속뜻을 풀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제가 둘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백성이 저와 둘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와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라는 그 고백 속에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는 그 귀한 뜻이 그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서 극복하는 것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 모습으로, 그 힘으로 그 가파른 언덕을 넘어서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이토록 끝내 따라 나서겠다고 버티자 나오미는 또 할 말이 없었다. 자, 룻의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힘없는 두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힘든 언덕 생존의 길을 헤쳐왔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됩니다. 단순히 룻의 이야기를 효라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효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고, 보편적인 사랑이라 표현하는 것도 뭔가 찜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룻의 그 삶 속에는 둘이 아닌 하나님과 나오미와 룻 자신 그리고 그 백성들, 이 모든 것이 둘이 아닌 그러한 깨달음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그럼 그 믿음은 사랑으로 이웃 사이에서 어떻게든 나타나야 한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또 가족과 이웃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다. 어느 것 하나라도 분리가 된다면 사랑의 지혜와 그 힘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삶 속에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이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싶은가? 하나님께 그 힘과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목사가 이 모든 것을 잘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고 이 가슴에도 그 말씀 그대로 새기고자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 계명 이렇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너와 나, 세상과 나, 하나님과 나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